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설 연휴 기간에 좀 이렇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팀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아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할렐루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의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세상에 가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일 형제 가족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래요. 때만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부쩍 많이 큰 것 같아요. 또 그죠? 네, 교회 소식 중에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풍성한 삶의 초대 풍삼초 입금이 세미나가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번 토요일날 또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날 이렇게 3번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한 15분 이상 이렇게 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요. 네,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양원 목사님, 그 말씀 참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를 이 풍성함의 초대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나오셔서 또 들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 또 이렇게 강사님 모시는 거는 우리 재정도 들어가고 또 우리 물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또 수고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시고 배우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쫙쫙 그 카톡에 쫙 올려서 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제 정말 바쁜 하루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숙제를 했어요. 저녁에. 저는 녹음반입니다. 녹음반. 그래서 저는 했는데요. 여러분 각자 각 팀당 이렇게 신청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시작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각 팀이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교사 목자들 모임이 교사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풍성함 초대 그렇고 첫걸음도 그렇고 풍성함의 기초도 그렇고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 나눔이 이렇게 새로운 짝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짝 우리 입금이들이 다 연락하셨죠? 우리 따르미들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짝과 함께 한 달간 교제하시고 또 큐티 나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우리 찬송가 52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처럼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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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갈등과 죄악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몹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지금의 상황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새해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큐티의 삶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하나 둘 셋. 이 마이크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좀 키워주세요. 네. 이제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뱃살 삼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당장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많이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큰 환난과 어려움과 큰 위태함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늘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죄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이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죄정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딱 중심을 잡고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더 혼란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인생이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유명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축복받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다 얻은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다 얻고 다 누리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이 막 이상해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막 흔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명예와 부와 영광을 이걸 흔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거 누려야지. 근데 이걸 흔들어? 안 되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나서서 이 흔드는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놓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건 전혀 없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아니 나라법, 그냥 일반 국민들도 지키는 나라법, 그것까지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내가 왜 교회 다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이 모습이 정상이냐?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너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한국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아니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는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나 예수 믿어.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15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히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언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지를 말씀하세요. 처음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 그 공식적인 이제 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때가 요한이 잡혔던 때, 요한이 잡힌 뒤야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뒤부터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죠?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미리 예언한, 미리 알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이제 곧 오신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 땅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동네, 고향 동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15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을 기다렸다 만나든지, 우리가 이번에 그 설 명절을 보냈잖아요.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잘 지내셨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자마자 막 꿔준 돈 빨리 내놔 뭐 이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면 당연히 인사를 하죠. 인사하고 아유 어떻게 잘 지냈냐, 아유 반갑다. 그런 분들은 인사는 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막 돈 달라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본론 들어가서 뭐 이건 저렇고 저거 저렇고 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만난 이유를 바로 그냥 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이유는 나도 잘 지내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고 하면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강병욱 지사님이 늘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식구들을. 네. 그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잘 지냈냐? 아유 반갑다.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오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더 이뻐졌네. 뭐이 정도는 해야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아우 오늘따라 더 이쁘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그 매너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그냥 또 막 본론부터 막 얘기하고 막 아우 당신 말이야 나 이거 이번에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뭐 그러면서 막 자기 온 얘기를 막 하고 아유 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이 바로 그 전 앞에 부분은 다 인사와 같은 거예요. 다 인사와 같은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인사와 같은 말씀을 쭉 하고 그리고 본론적인 얘기를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걸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걸 딱 엑기스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처음 소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다음에 바로 이제 곧바로 핵심적인 중심적인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의외지요? 너무도 의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그럼 너희들은 축복받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잘 살고 너희들은 하늘나라도 천국도 가게 돼. 이런 말씀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세요. 이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 그 여시는 때,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은 그런 인간의 죄악된 폐역함 때문에 이 세상은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눈물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의가 넘쳐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제 회복하실 분, 그런 세상을 뒤바꿔놓을 새 시대를 여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올 그때가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할 그 인물, 구약에는 그를 누구라 그랬냐?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가 찼다. 그때가 왔다. 이제 그때가 이제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한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5살, 6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은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그냥 개방난이었어요. 말 그대로 개방난이.
그래서 친구들이랑 늘 싸우고 이 깡패짓 하고, 예,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께 늘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아주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가 아주 망가지지 않았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야단친다고 선생님의 뺨을 그냥 후려치는, 애들 앞에서, 애들 학생들 다 있는데, 예, 그 앞에서 그냥 선생님의 뺨을 칠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개망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형을 보면서 야, 저 형 저거 큰일 나. 얘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형 왜 저러지? 야,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 하늘이 무섭지 않나? 하나님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나쁜 짓하고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아니 점점 더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야, 이거 하늘이 무섭지 않나, 저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이전, 이 노아가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지은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 너무 죄가 이게 너무 관영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몇 번이고 반복하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도 몇 번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다시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야, 저 소돔 성에서 저거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내가 확인해 보겠다. 가셔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여시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이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 제가 아는 우리 김남국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청년의 때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40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많은 인생의 그 수고의 집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늙음하게 이제 다 이제 힘 빠지고 뭐 다 이제 자식들에게 다 재산 넘겨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생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야, 이 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뭐지?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단어, 시간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뭐 지금은 2025년 2월 2일. 이거는 그냥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연대기, 연대로 이렇게 따지는 시간. 그냥 흐르는 시간. 이것은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때, 어떤 시기, 그것을 얘기해요. 뭐 우리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코로나 때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지금 우리 나라적으로는 탄핵 때, 지금 탄핵 때, 탄핵 시기, 우리 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때, 시기. 우리 교회적으로는 뭐 목장 모임 했을 때, 우리 과거에 목장 모임 너무 잘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목장은 막 20-30명 모이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런 목장이 막 너무 잘 모였을 그때, 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을 그때, 코로나 시기 한참 시기 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시기 그때, 이런 시기 때 성경적으로는 무화과 시기, 무화과 나무 열매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추수 때, 추수 시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때, 시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다 오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 때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는 이때였구나 라는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지부지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여러분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기, 여러분을 부르신 시기, 여러분을 이전의 그 죄악된 삶과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를 바꾼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시기 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동시에 임하시는 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그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과거에 조선시대에 내가 살게 됐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그 다스리던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지배 아래, 왕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조선시대에 그 왕 아래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그건 그 나라 백성 아니지. 그랬다가는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인생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가까이 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신들만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저 이방 나라들 저들은 다 개돼지들,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렇게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셔야만,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이 구원 사역, 이 복음, 이것을 우리는
늘 듣고 있어요. 늘 듣고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 얘기 뭐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와서 듣는 게 그거예요. 늘 와서 듣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해야죠. 반응.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해야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거부할 건가? 나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이유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어떻게 반응할 거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반응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반응의 첫 번째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뭘까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하죠. 근데 그런 회개, 그런 뉘우침, 그런 깨달음, 그런 후회, 그런 것들도 회개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건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의 삶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중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나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중심이 다 나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맞아. 그럼 맞아.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틀리면 틀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염려스러우면 다 염려스러운 거고, 이게 염려 안 돼, 괜찮아, 그러면 걱정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상관없어.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정해지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게 옳은 거야. 세상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막 여야 우파 좌파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옳은 거야. 그럼 그냥 옳은 거야. 그게 그냥 옳은 거야. 와, 누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저기 말이 돼? 근데 옳대. 그게 맞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고. 근데 그 삶을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서 정말 이 고단한 삶 가운데 늘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 원인이 다 나였어.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옳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야. 더 꼬이고 인생은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아무리 경제가 막 그냥 발전해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 내 삶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이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없이도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 나는 복음을 듣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 삶, 과거에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막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을 계속해서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다짐이잖아요. 이건 내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이 결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가? 우리가 연초에 막 뭐 1월 1일 막 되면서 올해는 내가 잘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막 부지런히 살 거야. 그래서 뭐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뭐 또 뭐 계획해가지고 일어나면 또 뭐 운동하고 막 이런 계획도 세우잖아요. 안 하시나요? 수빈아, 그렇지? 계획했지? 지금 잘하냐? 잘하고 있어? 이야, 대단해요. 수빈이 잘하고 있대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예. 근데 제가 장담하겠는데 석 달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수빈이 잘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대부분이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대부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작심삼일이에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금방 무너집니다. 또 하나.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애들 자랄 때 저는 막 그 목회자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그랬는지요. 조금만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이거 참지 못했어요. 저희 집사는 거 저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명절 맞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뭐
어디 딱 가지고 이제 차 마시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부진장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6살인가 7살이었는데요. 얘가 500원짜리를 그 선생님도 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얘가 그 친구 거를 뺏어 가지고 얘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얼마나 이게 돈에 대해서 또 민감해요. 또 이거 그 바늘도둑이 소소득 된다고 이거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잡은 거죠 이제. 야, 너 500원 어떻게 한 거야?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 어디 모래에다 숨겼나?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거짓말, 야 임마, 제대로 해 임마. 너 바로 얘기해.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신발에 넣었다, 뭐 어디에 넣었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뀌어 얘가. 그래가지고 엄청 팼어요 그냥. 이 자식 거짓말 한다고 막. 예. 그래서 자기를 공처럼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해요. 근데 왜 부모는 왜 그러죠? 전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부모는. 그래서 애들을 때리는 거잖아요. 잡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고집 부리면 이놈이 안 바뀐다는 거구나. 그래? 니 끝까지 고집 부려? 그러면 계속 또 아이를 또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고집이 세진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맞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센 애들은 계속 맞아.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금방 얘가 바뀌나요? 안 하나요? 다음에 또 안 하나요? 부모는 다 알아요. 얘 또 금방 또 할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함 구하면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바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아요. 못할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내가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이제 60이 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 극구 지금 막 나 60 아니야 이러는데 한국 나이로 자꾸 60이 됐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나이야. 나 아니야. 지금 그러는데 60평생을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겠어요? 근데 그냥 단번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딱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아주 싹 새로운 삶, 싹 아주 그냥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나는 못된 놈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다른 사람 용납하게 돼요. 왜? 나 같은 이렇게 60평생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받아주겠어? 저 사람 용서 안 해주시겠어? 저 인간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어? 믿긴 하지만, 나도 잘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요, 시작이에요. 시작.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회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 그럼 끝. 다 끝났어.
그래서 그냥 이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가 오는 대로 막 살아가도 돼. 그냥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이제 끝.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아.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아.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딱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는 시작이에요. 회개는 이제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이 전체적인 복음을 이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그걸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 삶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나 그거 거부하고 그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그걸 다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갔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 무엇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나의 이득과 나의 권리와 나의 기득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떵떵거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바뀌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독교인들은,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정의로워. 역시 사랑이 많아. 역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기도 예배 그것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분간 우리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완성될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가요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늙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